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따지자면 이제 하프 라인을 좀 넘어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되게 가슴 아프고 또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게 2003년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개척 나온 해라서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런 굵직굵직한 그러한 대형 사건들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었고, 특히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과 또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한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겠냐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기만을 기도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묻지마 범죄가 기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묻지마 범죄 그러면은 그냥 짬짬이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갑자기 그냥 있는데 돌려차기 해가지고 어떤 여성을 기절시키고 나쁜 짓을 하질 않나? 그리고 갑자기 백주대낮에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그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가 불행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그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보니까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질환,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괴물로 변했는가, 그것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쌓이고 쌓여서 그게 한이 되었고, 그걸 끝끝내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고, 결국은 나 혼자 죽기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려고 했던, 희생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또 한을 품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걸 갖다가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해가지고, 모방범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모방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덩달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TV로.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함께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너무 이게 욕도 많이 나오고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정말 좀 그랬다, 기분이 좀 언짢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영화들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묻지마 범죄 같은 거, 막 칼로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넘는 사람들이 이걸 봤거든요. 그럼 알게 모르게 이러한 악영향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입력하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동일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쁜 게 들어가면 나쁜 게 나옵니다.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들어가면 나쁜 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생각하고 나쁜 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당연히 내가 하는 것들도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러다가는 온 세상이 다 사이코패스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런 일들 때문에 겁먹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끝날 문제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나쁜 그런 작용들이 정말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저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합해져야만 온전한 기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몸으로 하는, 삶으로 하는 기도는 뭔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기도다. 나의 온 인격을 다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합하여서 기도하는 게 전인격적인 기도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입을 통하여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정말 온전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전인격적인 그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요, 또 위로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전인격적인 기도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한 맺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사람들의 한을 좀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딱 중단해 버리면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발로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정말 좋은 영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면 그걸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받고 위로함 받고 더 은혜가 충만하게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정말 불만과 절망이 많고요, 또 풀 수 없는 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절망스럽고 왜 한이 쌓이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원인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막막한 거죠. 절망스럽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막 갑질을 해댑니다. 자기 높은 지위로 나를 마구 상처내고 핥히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닌데 살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길이 안 열려. 막혔어요. 너무 절망스럽다. 이런 감정과 또 누군가로부터 자꾸만 폭언을 듣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그럴 때 아마 이 사람은 돌변해서 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길이 막히면요 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휴가철이라 보니까 뭐 요즘에 7시간, 8시간씩 막혔대요, 고속도로가. 그렇게 똑같이 막히면은 답답하긴 해도 되게 자기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쵸? 다 같이 막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누구는 뻥 뚫려서 막 가는데 나만 막혀 있어.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이 뻥 뚫리잖아요. 그 버스는 막 쌩하고 가버리는데 나는 막혀서 길 위에서 몇 시간씩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이 탄탄대로예요. 쭉 나가요. 근데 나는 뭘 해도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 풀리고 길이 막히고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나온 거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걸 등급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금수저는 프리패스야. 뭘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흙수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났어도 그가 하는 일들이 번번이 막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쌓이고 쌓여서 한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길을 예비해주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길을 마련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방글라데시에 보면 그라민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라민 은행.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런 은행인데 이 은행이 왜 유명하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줘요. 놀랄 일 아닙니까? 담보도 없고 이자도 안 받아요. 그렇게 대출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99%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담보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안 갚아요. 배째라고 하면서 돈 안 갚고 막 그냥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소액 대출을 해주는데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데 담보도 없고 이자도 안 받아요. 그런데도 상환율이 무려 99%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빈곤층 해소에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도 자활단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빅 이슈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거든요. 저 잡지를 구독할 때 그 기금이 어디로 가냐면 노숙자들 자활을 돕는 그러한 기금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판 그라민 은행 같은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게 저리로 그렇게 대출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나마도 여러분 불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가졌던 절망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힘든 거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이제 괴물화되어 갑니다.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듯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들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데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돈이 많고 좀 높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힘에 맞게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요.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서민들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서서히 끼쳐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사회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답답함을 여기고, 그리고 너무 마음의 병을 얻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를,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다 먹이고 남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이 막힌 것도 우리가 한이 맺힐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그죠? 갑질당할 때, 그때도 여러분 마음이 한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덜할 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대놓고 강하게 갑질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럼 갑질 안 하냐?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항상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보듬어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MBTI 하면은 그런 성향으로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요.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도움을 잘 못 받으면요, 나중에 삐뚤어질 수 있고 어떤 성격적으로 뭔가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자라면서 좋은 스승과 좋은 이웃들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나름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인데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 하얀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마침 풍경화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펼쳐져 있는 그 풍경을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제 시야에 들어온 풍경은 어떤 거였냐면 저기 멀리 산이 있었고 그 앞에 들이 있었고 그 앞에 넓은 그 공터 같은 잔디밭 같은 게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뭐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찾다 보니까 딱 이 느낌이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린 것 같다. 이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찾아낸 그림입니다. 딱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저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더니 뺨을 딱 때린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장난치고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렇죠? 뭐 논밭, 뭐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도화지 한 면을 다 초록색으로 칠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같은 한 색으로 칠했다. 그게 장난쳤다, 너는. 그러니까 넌 좀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3학년 때까지는요 정말 학교에 존재감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학년 들어가가지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4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노래대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세워놓고서 노래를 시켰어요. 너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은 시킨 것도 또 지정곡도 똑같아.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거 있잖아요, 이 동요. 이걸 시키시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또 두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듣는 소리는 뭐냐면 잘했다고 최고다고 이게 아니라 막 웃으시면서 막 넘치라고 세상에 너처럼 노래 못하는 애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막 놀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음치구나. 나 노래를 못하는 애구나. 정말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4학년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음악 선생님이 너 진짜 최고로 잘한다고 노래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노래대회 나가라. 그래갖고 노래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딱 나가자마자 은상. 그 은상도 왜 은상이냐면 너무 떨어가지고 가사를 실수했어요. 버벅거렸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감점돼서 은상.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금상 받았을 건데 은상 받았어요. 그리고 5학년 때 들어가서 금상 받았고 6학년 때는 동상 받았어요. 왜 동상이냐? 변성기가 왔어 갑자기.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하던 소리가 이렇게 되니까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상을 받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옛날에 그 부모들 치맛바람, 엄마의 치맛바람 굉장히 강했거든요. 엄마들이 학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찔러줬어요. 그걸 촌지라고 합니다. 돈 봉투 찔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 잘 봐줘요, 내 자식 잘 봐줘요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뭐 상 하나 받아본 게 없어요. 항상 엄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걔네들이 상을 받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5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우등상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이 촌지를 물리고 성적 숭대로 할 겁니다 하고 강단 있게 나가셔가지고 결국 제가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상 받고 얼마나 기쁜지 초등학교부터 집까지 막 뛰면은 한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한 진짜 5분 만에 주파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막 상장 들고 뛰어오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열등감이 하나하나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 옛날에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떤 애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시선이 항상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땅바닥만 훑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 쳐다보는 게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회피했어요. 눈을 이렇게 땅바닥에 깔고서 이러고 다녔어요. 어디 가서 발표하는 거, 앞에 서는 거 이런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래 대회에 나간 거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지금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그러지 못할 것 같았던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땅만 드립다 파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 정말 100원짜리 많이 주셨습니다. 그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동전 떨어진 거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갖다가 깎아 많이 사 먹었어요. 그런 재주도 있었어요. 돈 찾는 재주. 땅바닥 지나다니면서 동전. 여러분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변화되게 만든, 획을 긋게 만든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그런 분들을 못 만나고 여전히 1학년 때 세워놓고 장난쳤냐 그러면서 뺨따기 때리고 하면서 저를 윽박지르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났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 아마 큰 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반대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생각 없이 툭 하고 던진 말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한이 되고 평생 상처가 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불이라도 싹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합중국이죠. 합중국. 합중국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크게는 원래는 백인이 있었고 뭐 흑인도 있고 뭐 스페니시 계열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인권운동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백인들의 우월주의가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가 강했단 말이죠. 흑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인 부모들이 우리 애들하고 흑인 애들이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흑인 애들 다 내쫓아라. 못 온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딱 막아선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흑인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데모를 하는 거죠. 저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마에다가 이 가로로 두 줄을 딱 긋고서 나와갖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마에다 그은 선이 뭐냐면 이퀄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퀄. 는 있잖아요. 는. 이거 이퀄. 무슨 말입니까? 니네와 우리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똑같은 동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라. 그런 운동을 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이마에다가 이퀄 사인을 새기고 제발 사람들을 등급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우할 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돈 많이 버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뭐 외모가 좋으냐,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가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사회에서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등급을 나눠버리면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직급을 갖다가 막 등급을 나누질 않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보다 높아. 난 누구보다 높아. 이렇게 그 계급이 아닌데. 여러분 직분은 계급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막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말이죠. 또 서로 같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뭐 어디 부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저쪽 가난한 그런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없냔 말이에요. 있다고요. 서로 무시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잘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잘 건네고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운동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거만해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유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람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굳어져 가요. 딱딱하게. 희한하게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이 갖게 되고 지혜가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린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굳은 사람이 되고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그러면 나이 헛먹은 거예요.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점점 겸손해져야 되고요. 따뜻해져야 되고요. 얼굴 표정도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뭐?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은사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섬김이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음지에서 그렇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사람들, 정말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많은 부분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이 해소되고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돈 많은 거는 그냥 부자인 거예요, 부자.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다시피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이 막힌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낮고 천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변호하고 그 우리 이마에 또 우리 가슴에 이퀄 사인을 붙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 묻지마 범죄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정말 악한 마음 품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소망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불행하니까 니들도 불행해라 이러고 사람들한테 흉기를 휘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아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놓으면, 정말 내 점심 한 끼 그거 다른 사람과 나누겠다라고 내어놓고 또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무시와 냉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불의한 문제들, 악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을 위로하라.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나만 잘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실패예요. 땡. 물론 나도 잘 되면 좋아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좀 내놓으시라고요. 함께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크게 하셔서 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바꿔 나가시고 분명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할 때도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순환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퍽팍하고 인심이 흉흉하고 묻짐의 범죄가 기승인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묻지마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삶이 막막하고 상처 입은 데 이웃들 돌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과 화평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